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2절 말씀, 민수기 전체의 내용과 출애굽기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권위자들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안 맞은 분도 계시겠지만 숙제 안 해가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못 볼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서슴없이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매를 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카메라를 비춥니다. 함부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고소를 해요. SNS에다가 선생님이 잘못한 것만 편집해서 딱 올려요. 잘 가르쳐 주시는 거는 촬영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서 딱 이야기하는 거를 그것만 캡처를 해서 올립니다. 선생님들의 권위,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때입니다. 자신에게 따끔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쉽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함부로 내가 권세가 있다고 누르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참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성경의 선포 속에 드러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지만 출애굽기서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지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중 오늘 본문의 모세는 가장 큰 지도자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리더십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모세가 오늘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은혜롭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 누구입니까? 한 사람 있었어요. 고라입니다. 이름도 특이해요. 고라. 그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고라는요, 언제부터 모세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그 불만을 행동으로 표현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라가 그랬습니다. 출애굽 2년 후 인구조사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모세가 했던 내용이 있어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종족의 대표 리더들을 바로 모세가 임명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아멘. 모세는요, 고앗 종족의 지휘관으로 엘리사반을 임명합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반을 임명했다는 것에 단서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고앗 자손의 족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6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멘. 지금 고앗이 자녀가 몇 명 있어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누구냐? 아론과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바로 아론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고라는요, 고앗의 둘째 아들, 바로 이스라엘의 장남이었습니다. 당연히 서열상으로 보면 자신이 가문의 대표 지휘자가 될 차례였어요. 왜냐? 둘째 아들의 장남이었으니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요, 고앗의 4번째 아들인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을 지도자, 바로 리더로 세웁니다. 둘째 아들 고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합니다. 화가 날 지경이에요. 정말 화가 난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더해진다는 사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울고불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고 불신의 모습을 보일 때 40년을 더 생활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때까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촌지간이었던 고라는 반역을 보여줍니다. 반역. 여러분, 언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힘들게 안 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바로 고라가 그랬어요. 고라가 반역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사촌지간이었던 모세에게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당을 지어요. 자기만의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에게 동참한 자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규합을 해요. 그들은 모두 살펴보니까 루벤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장손입니다. 야곱의 리더였어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그는요, 장자의 그 권세를,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함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제외됩니다. 리더자의 자리에서 제외가 됐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은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리더십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 사명 감당 못하면 그렇습니다. 장자 지파였지만 장자의 역할을 박탈당한 르우벤 지파는 항상 마음속에 장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불만 세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은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어받거나 아니면 힘을 가져받거나 여전히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합니다.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 또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르우벤 지파만 포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포섭을 해요. 민수기 16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정도면 어마무시한 사람들과 함께 250명과 함께 많은 수와 함께 당을 지었던 것이에요. 유다 지파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리더들이 이 고라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위기예요. 고라의 주장을 살펴볼게요. 고라가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바로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위해서 높이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이것은 리더에 대한 그의 생각과 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리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입으로 토해냅니다. 바로 리더십, 지위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누가 높냐 낮냐, 지위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라는 모세의 지도력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묘사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세를 민수기 24장 5절에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리더십은 곧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종으로 섬기기 위해 리더십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아니면 지구역장이 됐다고, 아니면 직분을 받았다고 호통치라고, 혼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라는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합니다. 바로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는 사람이 노력해서 자신의 의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올려주셔야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라가 당을 지었다는 그 표현에서 그의 야망을 볼 수 있어요. 야망이 있는 자들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를 봤더니 취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취하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자리는 사람이 잡는다고, 사람이 취한다고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설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했던, 잘났던 고라는 인간의 약점으로 보였던, 그리고 단점이 많았던 모세를 향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합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팩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고라는 자신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주권적인 선택을 망각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처럼 반역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역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이 모세는 고라의 반역에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나에 대해서 반역하고요, 막 반대를 하고요, 막 욕을 하고요, 내가 잘못했다 막 우기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아요. 충격받습니다.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찼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 달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희생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지 말 게 있어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먼저 행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도 똑같이 보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진정한 권위자인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회 위에 자신을 세우신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팔 불며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엎드린 후에
기도한 후에 모세가 했던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제안합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향로에 불을 담아 다음날 아침에 가져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직접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판단자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다 할 수 있어요. 왜 네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만 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세가 한 반응이 뭐냐? 직면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게 설명해 줍니다. 민수기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야훼를 거스르는도다. 아노니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러한 설명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설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면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좀 이렇게 참고 설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만 내요. 내 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사람들과 결별했는지, 관계가 틀어졌는지 듣지 않을 때입니다. 경청하지 않을 때, 내 말만 할 때, 내 주장만 옳다고 할 때만 결별할 수 있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들의 반역이 분수에 지나친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역은 지금 현재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는 탐욕, 죄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설명해 줍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참고 설명해 줄 때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어서 르우벤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해요.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반대를 하는데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땅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못 밟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밭도 없고 포도원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 왜 안 들어주시냐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 눈을 빼려느냐, 장님을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장님 아니야, 속이지 마, 우리 분명히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협박합니다. 겁박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쩌면 광야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했을 수도 있어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 나 너보다 똑똑한데 너 지도력 별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폄하합니다. 그들은요,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광야를 지켜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노예로 고통받았던 애굽 땅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와전시켜서 애굽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역이에요, 반역.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살인마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목숨 걸고 지도력으로 이끌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살인마 정도로 생각하다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와 아론이 광야의 힘든 상황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그들이야말로 따질 만한 것이 더욱더 많았을 것입니다. 말들을 누가 안 들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따발총으로 따다다닥 해갖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입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으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요. 똑똑하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박사라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은 바로 모든 향로를 들고 장막문 앞에, 회막문 앞에 섭니다.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요, 그 마음에 심판과 또한 복수에 찬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설득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면서 계속 타일러요.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권세를 임의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칼자루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하여 거역한, 그런 일어난 당을 지은 무리들을 향하여 스스로 심판하여 처단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조치에 순복했습니다. 사실 모든 반역과 배도, 이 배도의 기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할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성령님이 안 주십니다. 마귀가 줍니다.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왜 그럴까요? 사탄은 자신의 지위,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떨어졌어요. 천사의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문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그래요. 13살짜리가 뭘 안다고 13살짜리에게 성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를 주냐고요. 생각이 모자라고 경험이 모자란데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서 마음을 다하고 또 남자로서 너 정체성을 온전히 해라.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게 결정할 수 있게 하고 타이를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지금 LA에서 그래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잘못 먹어갖고 아이가 13살짜리 아이가 지금 후회합니다. 근데 지금 몸이 왕성하게 커져갈 때 잘못된 약물을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일들을 행할 때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배우고 있어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마귀. 따라서 모든 반역과 불순종의 배후에는, 고라의 배후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배후의 조종자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문 닫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실족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흔들고 성경의 기준에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폐하려 합니다.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여정을 멈추실 수가 없어요.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무리들을 심판하셔야 했어요. 결국 땅이 열립니다. 시간상 성경 읽지 않지만 땅이 열리고 고라편에 섰던 모든 자들이 땅 속에 삼켜져요. 지진이 난 것 같아요. 그들의 반역에 음부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분향했던 250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을 통해서 다 불살라져요. 아주 끔찍합니다. 다 태워집니다. 다음날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녀사냥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저 250명과 고라와 가족들이 다 죽었어.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 모세와 아론, 지도자 탓을 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다는 원망을 합니다. 아니, 반역하지 말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놓고 심판받으니까 원망불평합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회중을 위한 중보자로 나서요. 이미 연병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죽었습니다.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백성들 한가운데 서서 속죄하라고 명령해요. 모세는 아론을 죽은 자와 또한 산자 사이에 서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를 취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권위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들에 대해, 그 권위에 대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어요.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온 것임을 말합니다. 바로 자신을 세우신 대표 권위자인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세우신, 또한 교회 지도자와 각 곳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도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할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될 수 없는 사람, 따르지 못할 사람은요,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권위도 따르지 않는데 어찌 다른 것에 순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셔요.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대표 권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라 한다면 그거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 대표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지시사항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도 대표 권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질서가 깨집니다. 공동체, 직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따르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성도님들이 대표 권위의 역할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도님들이 대표자가 되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그 권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권위주의는 나쁩니다. 나쁘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흔들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요.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로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따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권위에 비판하는 것, 의장 이거 잘못됐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지적인 것으로 추앙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권위자들에게 반항하고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아주 좋게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자신의 기호에 맞게 권위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좀 약간 바로 서지 않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삐딱하게 꼰대라고 하면서 지도자들, 권위자들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권위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권위에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권위에 왜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대표 권위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오늘 모세의 자세가 있잖아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직면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